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씀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34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계속 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신약에서도 구약의 율법을 총정리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이 한마디로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왜 새 계명으로 들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율법들의 의미들을 자신이 보여주시고 또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더러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인데 이제 예수님이 사랑의 의미, 사랑하라는 의미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 사랑이 좋은 것이라는 건 알고 또 의미도 어렴풋이 알지만 감정적인 사랑이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개념적으로 정의해 놓은 그 사랑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의미를 희생의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이라는 의미가 자기 희생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 위에 남을 올려놓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게 사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의 문맥을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발 씻음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야,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다. 너희 더러운 죄를 보통 더러운 피하지 씻어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희의 더러운 죄를 위해 죽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더러운 발 씻으라고 막 때리고 그러지 않고 씻어줬으니까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가서 살아가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 발 씻어주심의 의미를 새 계명으로 아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게 참 불가능하다는 걸 매번 느끼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애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했어. 내가 너네 준대.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고 할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말씀이 있고 네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너는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신약 성경이 또 하나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콕 박혀요. 이걸 씨라고 그랬죠. 씨앗이 심겨진다고 그러는 거죠. 삶에서 살아가는데 죄를 지으려고 해도 이 말씀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요. 이 말씀이 그래도 너는 예수의 것이야 말씀을 해준다고. 이게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콕 박혀요. 뿌려져요. 그래서 점점 자라나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흉내 같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랑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내가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우리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 구절 더 보죠. 이거 신약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빌립보서 4장 14절,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할 수 있느니라. 막 자기 확신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대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 장소가 중요한 거죠. 내 위치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진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주님의 뜻을 열심히 해서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고 가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하나만 더 볼게요. 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뭐예요? 지금 사랑하라는 계명을 사도 요한이 쓰는데, 야, 내가 뭐 새로운 내용을 너네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 이거 옛 계명이잖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잖아. 그런데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어. 들었어요. 남이 하는 말처럼 들었어요. 그런 말이 있어. 근데 8절 가볼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말처럼 들려요. 사랑해라. 그래, 사랑해야지. 너나 해. 이렇게 들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이 돼요. 이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일서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계명이 다르게 들려요. 여러분, LG 서비스 센터 가면 사랑합니다. 우리 귓가에 늘 퍼지죠. 성경 말씀이 아니라 CM송이 퍼지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이런 게 울려 퍼지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남의 말이고, 그거는 그냥 하도 들어서 귀에 울리는 소리고, 우리의 속에 내가 이 죄인됨을 알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의 그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번 듣고 세상 살다가 또 한 번 듣고 세상 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율법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 백성 너무한다. 진짜 나빠도 너무 나쁘다. 방금 홍해 건너왔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쳤고 뭐 만나에서 물이 났고 반석에서 막 그 물을 먹었고 만나를 먹었고 아까 만나에서 물이 이건 잘못 말한 겁니다. 만나를 먹었고 뭐 물을 먹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난 너네하고 함께 안 가. 하나님 그러십니다. 나 안 가. 니네끼리 가. 땅은 줄게. 여러분 새로 입주를 하는데 가족이 같이 들어가야지 혼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아이 그 뭐 넓은 아파트에 혼자 딱 들어가서 혼자 살면 그게 좋을까 싶어요. 같이 들어가야죠. 나의 삶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 안 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33장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같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퍼져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다르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해, 해 하면 좋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야, 사랑하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 좀 이 말을 자주 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성도들 저도 면담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힘들어요.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든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따라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힘들어요 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그 앞에다 뭐 붙이라고요? 주님 자를 한 자만 붙이셔요.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뒤에는 도와주세요. 앞에는 주님. 그거 하나만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주의 도우심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My wife가 아니라 self denial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게 사실 뭐 완전하게 인정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할 때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 구절 먼저 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그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자기 부인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있냐? 35절을 보세요. 순서를 약간 좀 뒤에 걸 먼저 했네요.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를 흉내를 내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멋있다, 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만 하지 않아요. 이걸 잘 보세요. 우리를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쟤는 예수 제자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실제로는 내 사랑을 하면요, 옆에서 나한테 박수를 칩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해, 우리 집사님 훌륭해. 여러분,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통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래요. 아, 저분이 예수를 믿네. 그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계시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헌금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큰 돈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드린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생색을 냈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좀 전에 바나바도 들어서 바나바도 그렇게 헌금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나도 많이 해,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아마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저 사람 참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제 그게 소기의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다 하기는 싫으니까 조금 감춰놓고 다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그 거짓말이 베드로에게 들통이 나고 하나에 미쳐서 그 자리에 죽잖아요. 자,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는 이제 헌금함이 있으면 한 사람씩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갔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그걸 봤어요. 근데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부자 막 부의하고 싶지만 겸손하게 뭐 이 정도를 갖고 그러고 갔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잘 그 문맥상에서 들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앞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도 되고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헌금을 하면서 참 부끄럽게, 그렇지만 얼마를 하고 딱 갔어요. 근데 그 과부였거든요. 여러분, 과부는 누구죠? 남편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돈을 번다는 게 무슨 요즘처럼 무슨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 있고 무슨 뭐 동사무소에서 뭐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고드란트 2렙돈을 드렸는데 요즘 돈으로 1,000원,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 예수님이 딱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앞에 사람은 많은 중에 조금을 넣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많은 중에 조금을 드린 거, 많은 중에 얼마를 드린 거 잘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드린 다음에 이걸 내 말어 이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전부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드리는 입장에서 더 힘들겠어요? 드리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본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많은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정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남의 눈이 의식이 되고 부담스럽고 또 부끄럽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말씀은 주님은 한 번도 네 힘으로 누군가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주 예수의 사랑으로 너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 네가 없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지고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을 해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뺨을 맞으면 이쪽을 돌려드려요.
여러분 뺨 맞아 보셨죠? 그 손이 막 뭐가 올라오지 않아요. 다른 쪽이 안 올라가요. 다른 뺨이 안 대져요. 이게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예수님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가 아마 나를 찾아올 거야.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쫓겠다고 그렇게 나를 붙들러 올 거야. 근데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너네는 못 와라고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네 지금은 나 못 쫓아와. 베드로가 이 말, 딱 이게 하나 걸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 들어오고 너네는 못 쫓아와 이 말이 들어와요. 왜? 나는 쫓아갈 건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 갈게요. 못 간다고요? 아니요, 갈 건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이 말씀, 내가 가는 곳, 자, 십자가죠? 죽음이죠. 너 지금은 못 따라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따라올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근데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따라올 거야. 이 말씀을 해줘요. 지금은 안 되거든, 나중엔 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느냐?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는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왜 내가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님 저 몰라요?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요. 저 되거든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과정을 지금 겪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어떻죠? 베드로 지금 생각은 주님 저 따라갈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이거예요. 주님 저하고 하면 잘하실 수 있어요. 저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필요 없어요. 뭐 죽는다 간다 자꾸 그러세요. 주님 우리 12명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가 하면 함께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 제 눈빛 안 보이십니까? 이 불타는 열정에 이글거리는 눈빛.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 봅시다. 저는 됩니다. 자, 주님이 아니야.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안 죽어도 된다는 거죠. 후에는 여러분 뭐 어떻게 베드로 반응이 나올까? 후에는 주님 고맙습니다. 전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 그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못 본다 그러면 되는데 본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문제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못하는 줄 알면 주님을 붙들 텐데, 내가 비참한 죄인인 줄 알면 주님을 의지할 텐데, 주님 저 할 수 있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얘기해 주세요. 아니 주님 여기 이거 이게 좀 너무 침울하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신선하고 우리 희망찬 얘기합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야 안 돼. 다
다시 한번 너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고기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아침에 같이 그 배에서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밤에 밤샜죠. 막 열 받았죠. 속은 부글부글 끓죠.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운 죄인됨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 속이 어땠는지 인간의 추악함이 아마 들어왔겠죠. 근데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한번 했는데 그물에 고기들이 톡톡톡톡 걸리는데 베드로가 저분은 하나님이네, 저분이 내 속을 알겠네. 자기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게 알아줬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미 자기 부인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어깨가 올라가요. 내가 말하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 귀신이 쫓겨나, 뭐 되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하고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어깨가 점점 올라가. 주님, 십자가 필요 없어요. 또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자기 부인했어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살다 보니까 어깨가 올라갑니다.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다시 붙잡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가정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주례를 이제 부탁받았는데 그 남자 측 그 집사님을 아셨대요. 근데 이제 주례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가정에 재미있는 하나의 전통을 듣게 됐는데 이런 전통이었답니다. 결혼을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며느리 수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전통과 또 율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의 며느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며느리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자, 근데 이걸 딱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딱 듣고서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집에 딸이 있는데 그 집 딸은 안 그런 집에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 쭉 들어보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시아버지 되는 분과 시어머니 될 분을 만났답니다. 목사님 다짜고짜 이랬대요.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주례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 구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집사님 가정에 며느리를 보면 2년 동안 시집살이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주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변명을 하더니 아니 목사님, 그거 뭐 우리 가족으로 새로 맞으면서 또 훈련도 시키고 바른 자세도 가르치고 해서 얘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게 꼭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딸은 그런 집에 시집 보내시겠습니까? 거기서 말을 못 하더래요. 그런 집이 있다면 당신 딸 시집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왔대요. 왔는데 이제 그리고 파토난 게 아니라 얼마 있다가 그 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정식으로 진짜 사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만든 자세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년 시집살이 제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주례했대요. 멋지죠? 제가 처음에 참 좋은 전통이다,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볼 때 그 시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하나 주고 말을 며느라기야 사랑한다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딱 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거 취소했다. 제가 생각할 땐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 예수 믿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그 예수님 안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의 말씀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좀 전에 그 다음 구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우리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사람들이 누구한테 돌려야죠? 우리 빛이 비쳤는데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 목사님 훌륭하다, 저 집사님 훌륭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너무 훌륭해,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가 빛을 세상에 비추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너희 빛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건 단순한 내 빛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을 때 예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한 걸음씩만 더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